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립 그레함 라이큰이라는 사람이 When You Pray, 당신이 기도할 때에 라는 책에 이런 한 간증을 적어놨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센터시티라는 곳에 살고 있는 한 부부가요, 디너 파티를 갔다가 집으로 늦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센터시티라는 데는 굉장히 복잡한 곳인가 봐요. 그 사람들이 살던 집에는 이 주차장, 가라지가 없어가지고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 남편이 먼저 아내를 집 앞에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한 두어 블록 떨어진 곳에 파킹을 하러 간 겁니다. 파킹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뒤쪽 편에서 그 차 안에 있는 그 레어뷰 미러를 보니까 뒤쪽 편에서 좀 이렇게 거칠게 보이는 세 남자가 자기 차를 향해서 온다는 느낌이 퍼뜩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리지 않고 차에 가만히 기다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세 명의 남자가 그냥 쓱 지나가서 블록 저쪽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차에서 내가 괜히 좀 예민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던 그 세 남자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이 남편한테로 막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걸어가다가 첫 번째 펄떡 든 생각이, 이분이 이제 워낙에 약간 이 마셜 아트, 무술을 좀 연습을 했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세 남자를 내가 어떻게 제압을 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그렸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두 번째 강하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 생각은 뭐였냐면, 그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 순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면서 걸어갑니다. 뒤에서 세 남자는 계속 빠른 걸음으로 이 남편을 계속 점점 따라오고 그 간격은 점점 좁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남편이 뒤에서 사람이 막 계속 따라오고 점점 그 거리가 좁혀지는데도 정말 놀라운 그 마음의 평안함이 그에게 물밀듯 올라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블럭이 다 끝날 때쯤 코너를 확 돌 때, 90도 각도의 코너, 여기서는 그 샵 코너라고 하는데 그 샵 코너를 돌기 직전에는 거의 바짝 뒤에 이 세 사람들이 다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너를 확 돌았는데 코너를 돌자마자 그 동네에 새로 이사온 어떤 한 집이 이삿짐을 늦게 풀어가지고 한 6, 7명 되는 건장한 남자들이 열심히 이삿짐을 옮기고 있던 거였습니다. 3명이 쫓아오던 그 험상궂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이 남편을 공격했을지도 모를 그 사람들이 갑자기 코너를 돌자마자 턱 멈춰섰고 뭔가 주저주저 하더니 그냥 다시 돌아서 자기 길로 가버린 겁니다. 이 남편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느꼈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호하셨다는 게 생각이 듭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여자들은 또 그런 얘기들은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남편이 얘기 안 하고
아내가 그냥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좋은 밤이라고. 여기 사람들 하는 말 있죠. How are you? It's a beautiful night. 하고선 그냥 잤어요. 아내가 밤새 또 불안불안해서 못 자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해줬답니다. 여보, 사실은 어저께 저녁에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어. 했더니 아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러더래요. 이제야 알겠네? 하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남편이 자기를 내려주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제 남편을 보호해 주십시오.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한 2분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뭐 별일 없겠지 하고선 그냥 How are you 물어본 거였고, 남편은 It's beautiful night 하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 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 얘기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순간 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시는, 악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잘 깨닫는 그런 귀한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낙원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파라다이스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실의 세상은 아시다시피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 악에서 구하시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그 간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항상 간구하고 간직할 줄 알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어떻게 삼으면서 구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삶의 스타일이라고 묵상했던 그런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 그 부분들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 있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지막 6번째로 구했던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져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따로 떼어서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한번 따로 떼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나의 삶의 스타일로 구했던 3가지의 부분,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든지, 혹은 죄 용서에 대해서 구하고 용서를 구한다든지, 또 혹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미리 예방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에서 구하옵시고, 이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건져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악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 빠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거룩함을 우리의 스타일로 삼고 싶지만, 일용할 양식보다는 내 욕심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싶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악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시험거리를 만들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심각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실수로서 연약함으로써 악에 빠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자체가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은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지 되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내 삶의 스타일로 삼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는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방법으로 삼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며 살겠다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악이 무엇인지,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정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악은요, 우선은 악한 일들을 향해서 악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악한 계획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고 악한 영향이 나한테 오고 있는 악한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한 그 악이라는 것은 악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간구가 나오는 걸 보실 거예요. 저를 악한 자들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저를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나오죠.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좀 기도해 다오 하고 기도의 제목을 줄 만큼, 악이라는 것은 악한 일들뿐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악한 일들, 악한 사람들, 거기에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건 바로 가장 악한 존재인 마귀입니다. 마귀가 악의 정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악한 것들을 얘기할 때마다 교회에 올 때 힘이 듭니다. 그때마다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오늘도 차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하마터면 제가 이 업셋이 될 뻔했습니다. 얼른 해가지고선 차 시동 걸고 왔는데, 참 특이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결석생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극명하게 두 개로 딱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정하기 싫어도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존재냐면 의를 행하지 않고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래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럼 역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겁니까? 마귀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악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악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 그것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마귀를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마귀라는 것을 악이라는 부분을 의인화한 것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선을 의인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듯이 마귀는 인격적인, 실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진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존재를 믿을 때에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의 실수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이 마귀를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고전적인 방법으로 얘기하자면 여기 뿔이 이렇게 달리고 꼬리 끝에는 꼭 그 포크 모양의 꼬리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 망토라 그러나요?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검은 거에 이렇게 안쪽에는 빨간 거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이빨도 좀 이렇게 약간 내려오고, 뭐 그런 것들을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더 심각한 거는 마귀를 귀엽게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할로윈이 되면은 사람들은 마귀의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굉장히 재밌게 여깁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유머러스하고 귀엽고 재밌는 존재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또 할로윈이 오는데, 여러분 부탁인데 마귀 복장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는 거 제발 좀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러한 모습으로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너무나 가슴 아프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귀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너무 스트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를 너무 강력한 존재로 믿는 겁니다. 이건 주로 무슨 영향이냐면 그 호러 무비, 공포 영화의 영향입니다.
이런 영화들 보면은요, 저는 그런 영화 너무 싫어하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이 마귀가 얼마나 센지 꼭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마귀한테 죽습니다. 그건 뭐 상징하는 줄 아시죠? 하나님도 마귀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예수의 이름 같은 것도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세상 가운데서 마귀를 숭배하는 자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요, 세상에는요 마귀를 경배하는 모임이 있고 마귀를 믿는 그런 단체의 종교 같은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거짓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이름 앞에 아무 힘이 없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마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뭔가, 마귀는 성경적으로 실존적인 존재이고 성경적으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게끔 하는 속이는 자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빼앗는 유혹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한다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비난을 합니다. 반드시 손가락질합니다. 반드시 고소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고소하는 자라고, accuser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또 어떠한 자인가? 결국 마귀는 우리들을 파괴하는 파괴자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를 비난하고 멸망시킵니다.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마귀의 속임과 유혹과 비난과 파괴 가운데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미 벌써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마귀가 계속해서 미혹하고 거짓말한단 말입니다. 뭐라고 거짓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네 인생이 윤택할 수 있겠냐 하며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려면은 돈 벌어야 되는데, 돈 더 벌려면은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더 벌 수 있겠냐?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커다란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 부분들에 대하여 방해하며 공격하며 넘어뜨리게 하는 나의 생각과 주변의 환경들의 정체가 바로 우리의 원수인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들을 분명히 내가 인식하며 살겠다는 것을, 그 삶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겠다는 결단이며 각오의 기도인 것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힐 때가 참 많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정을 이끌고 있는 한 가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신부님들보다 조금 더 목에 힘을 줍니다. 신부님들은 가정을 이끌어 본 적이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자랑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남자 동지 여러분, 제 말의 의미를 아시죠? 신부님들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 기도하면서 기른 자식이 이게 도대체 마귀인지 천사인지 헷갈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분들 표정은 꼭 자기 자식들은 안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지어서 항상 우리 애들이 손해를 보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애들은 천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하면을 한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저 역시 현실의 벽이 얼마나 큰지, 현실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그러다 보면 참 잘못되어 있는 부분, 진리의 길이 아닌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싶고 거기에 손잡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저 역시 여러분과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서 구하시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악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현실의 벽으로 공격하는 악과 마귀와 싸워서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내가 진리의 길을 결정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로 믿음으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는 mid부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주는 mid부사, 이 mid부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예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직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신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항상 있게 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신실하셔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답니다. 굳건하게 만드셔서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굳건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을 지켜주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에서 나를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악한 그런 마귀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하는 게 악한 것과 손잡고 타협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 어쩔 수가 없었잖아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요, 저도 이렇게 연약한 자니까 이것 좀 놓게 해주세요. 주님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놔라 이러신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은 들어는 보셨죠? 안 읽어보셨어도 그 책 읽어보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느 길목에서 갑자기 사자를 딱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다운받아서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있던 겁니다. 잘 보이십니까?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렇게 사자 두 마리가 길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으르렁 대면서요. 이 길로만 가야 되는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대고 있으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자가 둘 다 강력한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묶여있는 상태를 보니까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이 길로만 쫙 걸어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만 가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길인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으르렁대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결국 그 크리스찬이 옆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길을 갑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만나는 마귀의 역사들, 이 사단이 조종하고 사단이 만들어내는 일들과 사람들은 마치 저런 사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사자하고 탁 막 부딪히면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살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으르렁대는 사자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서 이 길 가기를 포기하고 단념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자를 만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걸어갈 것을 확신하며 그 모든 믿음의 부분들을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구원이 그 자리를,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하여 전도의 말씀이 완전히 전파되게 하시고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려는 거래요. 이 얘기를 잘못 축소해서 들으면요,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당연히 하셔야죠. 근데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전도의 말씀을 완전히 전파한다는 것은 나의 말의 고백과 나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며 선포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에 자기의 말 속에, 자기의 행동 속에, 삶의 방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이 메시지로 증거되고 선포됐단 말이죠. 그 선포된 것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듣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갈 때 항상 뭐가 우리에게 문제로 오냐면은 이 사자 같은 마귀의 역사들이 우리를 붙잡고 못 가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진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의 일들을, 마귀의 역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구원하셔서 그분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시는 그 모든 부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의 목적지인 아버지의 집 가운데에, 하늘나라 가운데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비록 나에게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향력이 오고 있고 많은 유혹이 내게 오고 있고 심지어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고 사자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개의치 아니하고 그 정체가 우리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인 것을 알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으며 나를 천국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며 살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악들을 제거하며 살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악을 제거하는 삶, 그것이 내 삶의 스타일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겠다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악을 제거한다는 건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고 악한 일은 망하게 하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하는 기도는요, 이 우리가 익숙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소심해 보이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소심하게 기도해?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을 부수기 합소서도 아니라 악에서 구하옵소서. 소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적인 모습, 굉장히 조용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이 기도가 소심함이 아니라 얼마나 대범한 기도인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고 혁명적인 기도인지를 보게 됩니다. 정적인 기도가 아니라 얼마나 열정적인 활동력을 갖는 기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활동력이냐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왕성함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악을 제거하는 그런 강력한 혁명적 사고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악을 제거해가는 그런 대범한 삶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서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기 잘 집약이 되어 있는데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우리가 살면서 악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악한 사람들 때문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이 마귀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역사 속에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도 표적과 기적이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짓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이란 말을 왜 붙였냐면요, 우리도 표적과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의 표적과 기적,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적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과 기적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갖게 하는 표적과 기적은 뭐냐면 그 표적과 기적을 갖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거짓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했어요. 기적으로 몸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몸 나은 거 가지고 더욱더 죄를 범하며 산다. 그럼 그것은 거짓 기적인 겁니다. 몸이 나으면 감사하죠.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몸이 나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몸이 나아서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함을 만들어가고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겠다 할 때에 그 기적이 참된 기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거짓된 것들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활동 때문에 결국 거기에 빠져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리라는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건가? 그러한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 진리의 사랑을 나는 항상 받아들이며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온 마음으로 온 삶으로 가득 받으며 살 것을 결정하는 기도가 악에서 나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모든 악들을 제거하며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 순종이 뭡니까?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는 겁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악한 데는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선한 일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믿고 악한 것들과 대적하며 사는 그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혜롭고 발빠른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한 것, 바로 마귀의 일들에 대하여 유혹되고 마귀의 일들에 같이 손잡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미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이 작습니까? 미련하다는 말이 싫어서 그렇습니까? 악한 데는 미련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해져야 됩니다. 하여튼 나쁜 일을 하려고만 하면 망할지어다. 그런 사람 있죠? 10번 교통신호 지켰는데 어쩌다 한 번 딱 어기면 항상 걸리는 사람. 저가 꼭 그래요. 한국에서요, 운전할 때요, 잘 교통신호를 지켜갔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이거 그냥 지나가야지 하면은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고 일로 와 해서 걸리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그날 처음 어겼는데 딱 걸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에휴 그냥 지키고 살지 뭐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재수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한 삶과 악한 것과는 손잡지 않게 하시려는 메시지인 겁니다. 나는 하여튼 뭐 거짓말만 하면 걸리고요, 저는 뭐 하여튼 위반만 하면 걸리고요, 남들은 뭐 어디 가서 엄청나게 했대는데 저는 뭐 그냥 그거 그래 그러면 할까 말까 하다가 조금만 해보자 하면은 꼭 그 옆에 걸려요.
그래서는 안 할래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발빠르고 악한 데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정말 막한 일들을 하려는 사람들이 나하고는 하기 싫어하는, 야, 쟤 끼면 또 걸려,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악한 계획을 하면 그 자리에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야, 포기하자, 이번에 얘 낀 거 보니까 우리는 악한 일을 하면 이번에 분명히 걸린다 하면서 악을 제거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스타일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삶은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혹은 악에 빠져가지고 어쩔 수 없어 허우적거리는 그런 비참한 삶의 간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진리를 거역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이고 본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이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내 인생 가운데 진리의 사랑을 항상 받아들이고 선한 데 지혜롭고 발빠른 자가 되면서 악한 것들을 제거하며 살고자 하는 바로 그 대범함이요, 바로 그 강력하며 혁명적인 사고요, 바로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간직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라고 오늘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침내 주께서 가진 그 승리와 그 영광이 그의 몸된 우리들의 승리요, 그의 몸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패배의 절규 속에서 그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 앞에 정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고 패배하여 절규로서 주 앞에 드리는 그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기도의 제목을 주셨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의 삶에 대범하고 혁명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삶의 모습을 주시고자 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악의 실체를 우리가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악을 이길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며 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선한 일들에 발빠르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한 일들을 제거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일어서게 해주시옵시고 주께서 묶어 놓으신 것을 보게 하시며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좌우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께서 이렇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그 의도를 우리의 마음 깊이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귀한 목적들을 온전히 이루고 언젠가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그 영광 가운데 참여되는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